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제2계명인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2계명을 언뜻 보면 1계명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계명이 뭐였나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과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냥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이 1계명과 2계명이 하나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5장 말씀에서 7절부터 10절까지 그냥 쭉 다 1계명이라는 거죠. 그럼 천주교는 9계명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을 천주교에서는 둘로 나누어서 9계명, 10계명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인 것은 우리와 똑같죠. 천주교는 1계명과 2계명을 같은 것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1계명과 2계명을 다른 명령으로서 구분하는 이유는 명백히 그 의미와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번 주에 안중호 목사님께서 1계명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1계명은요,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이 계명은요, 누구를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그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계명인 것이죠. 프린트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96문을 함께 볼까요? 96문,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10계명의 2계명을 볼 때, 그러니까 신명기 5장 8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2계명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 그 무엇보다도 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른 신을 형상화하는 것은 이미 1계명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예배하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 형상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든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11월인데요. 2024년에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가 10계명으로 평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성적을 받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애쓰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있다면 아마 1계명일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음을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서, 일상에서 우리의 유성들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은요, 사실 명백하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고 인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섬기지 않는 일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우상이 뭔지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이 1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어기고 있는가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2계명도 그렇게 파악하고 판단하기가 쉬울까요? 오늘 본문 말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볼 때 나는 1계명은 몰라도 2계명은 어기지 않고 잘 지켜온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형상을 만든 적이 없기에 그것들에게 절한 적이 없기에 2계명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97문을 한번 보시죠. 97문입니다. 제가 또 문제를 읽을게요. 답을 읽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우선은 이 일들, 어떠한 형상을 만드는 이 일들을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 속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마침 딱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돌판에 직접 적어주셨죠. 시내산 위에서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어땠나요?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합니다. 아론도 그 말을 그냥 고지 들어요. 그래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이건데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과 백성들은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새로운 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눈앞에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바알 섬기는 것도 아니고 태양신 섬기겠다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좀 이 방식으로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이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썩어가는 그 물리적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공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재료 삼아서 피조물의 상상력으로 우리 피조물들의 상상력으로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형상을 신격화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신명기 4장 15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길 중에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그리고 대화하셨지만 거기에서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영원하시지만 순간에 머물기도 하십니다. 천국에 계시지만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우주를 한 손에 쥐시지만 그 손으로 우리의 작은 손을 또 잡아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예배의 형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같아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이 땅에서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까지 끌어내릴 필요도 없고 우리의 소견대로 좋은 뜻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다른 어떤 도구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피조물은 달라요. 97문의 답처럼 피조물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표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고 새나 동물을 돌이나 기타의 재료들로 또 작품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또한 안 되죠. 이러한 형상의 표현이 금송아지 사건 말고 또 있었습니다. 놋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셔서 물려 죽도록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놋뱀을 유다 왕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켜서 부술 때까지 약 700년 동안 분향을 하며 숭배하는 악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것을 미신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놋뱀이 미신이 된 거죠. 오늘 98문에 보시면요, 지문이 이래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까? 답이 이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질문 속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라는 말은 교육 교보제로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육 교보제로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잖아요. 그 중에서 책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신앙훈련할 때 교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들처럼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형상 같은 걸 만들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놋뱀은요, 그 이스라엘의 놋뱀은요, 잠시 동안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교보제였을 겁니다. 이런 교보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심판의 경험과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하는 아주 탁월한 도구였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것이 미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놋뱀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놋뱀만 남은 거죠. 무려 7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사람들 소견에 옳아 보이는 것이 끝까지 진실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형상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예수님상, 베드로상, 하나님상 그런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초반에나 잠깐 그런 것이고 실제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현명한 척, 지혜로운 척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하면 더 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지, 더 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형상 사용은 부작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언약궤조차 그랬어요.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 그것으로 전쟁의 승리가 보장될 것이라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셨죠?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하셨어요. 금송아지와 놋뱀과 언약궤의 가치가 같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언약궤와 금송아지가 어떻게 같을까요? 그러나 그것들이 사용된 상황들과 그것들에 대한 신자들의 마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볼 때 우리는 금송아지나 언약궤가 다를 바 없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어기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예들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이 계명이 낯설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적어도 형상을 만든 적 없고 그 앞에서 절한 적이 없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형상의 함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함정에 빠졌던 겁니다. 내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 놋뱀은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야.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들어있으니 우상이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형상 숭배는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주 범하는 실수예요. 형상은 꼭 조각상이나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의 편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나의 기대에 맞춰 하나님을 특정한 이미지로 고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램프의 진이 같은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또는 내가 바라는 결과를 반드시 자아내어 주시는 분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한정짓고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형상화이죠. 현대적인 그 형상의 예시를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물질적인 것들도 많은데 교회 건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교회 건물은 모이는 장소로서 필요한 곳이지 신앙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필수 요소죠. 예배당이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곳이 예배당이죠.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저 시골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교회 건물이 예배당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하나의 그 형상이 되어버리면 건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나요? 또한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처럼 예수님 상이나 베드로 상이나 사도 바울 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개신교 예배당에는 항상 있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저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축하는 이미지이지요. 그러나 십자가 그 자체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저기 어떤 동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가 없으면 예배당이 아닌 줄 압니다. 집에다가는 무조건 십자가를 걸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거룩한 형상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에 계십니까? 아직도 저기에 매달려 계시나요? 아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 어떤 형상들이 있을까요?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돕는 귀한 도구입니다. 오늘 이 98문의 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시기에 조금 더 성경을 배우고 연구한 그 목회자들의 섬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역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목회자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을 동시에 어기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목사를 예배합니다. 목사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죠. 이러한 것들 말고도요, 우리에게는 제2계명을, 이 2계명을 어기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특정 자리, 나는 이 자리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 없어 하는 일도 있고, 기도할 때 꼭 붙들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 성경책의 특정한 구절을 행운의 부적처럼 여기는 것, 다 이와 같은 형상화입니다. 형상의 본질적인 함정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보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고자 볼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물건이나 사람 또는 나의 기대와 상상 속에 그 하나님이 형상이 되어서 나의 믿음을 이끌게 되기도 합니다. 이 이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실 거야. 하나님은 금송아지 같으실 거야. 하나님은 노뱀과 같으실 거야. 하나님은 목산과 같으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성경 번역자인 필리스 목사님이 이러한 생각과 관련하여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단정짓는 일이 있다면, 형상을 상상해 놓고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맞게 하나님의 사이즈를 내가 조정했다면, 그래 놓고선 내가 만든 그 생각 속 하나님이, 그 형상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양 섬기고 사랑하고 받들었다면 우리는 제2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작아지셨나요? 저의 하나님은 얼마나 작아졌을까요? 우리가 만든 형상에 갇혀 계셔서 너무 작아지신 것은 아닌가요? 그래 놓고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야, 이 형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지만 그만한 금도 없고요, 노뱀을 섬기지는 않지만 사용하는 물건, 건물, 사람, 어떤 제도와 시스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과 규칙과 문화 등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는 단정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그 형상일지 몰라요. 형상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고 있는지, 그것들로만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닌 그 외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치 있어 보이고 귀한 것이라 한들 물리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형상이랍시고 다른 형상을 만드는 것 또한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은요,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때가 있고 아이들 줄 선물을 사갈 때가 있어요. 선물이래 봤자 과자나 스티커 같은 건데 빈손으로 집에 가면 아이들은 아빠를 반겨줍니다. 와서 막 매달리고 막 안겨요. 그런데 제가 선물을 들고 사가지고 가면 아이들은 아빠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의 그 정체를 알고 싶어해요.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자기들 과자나 스티커라는 것을 알면 그냥 눈이 돌아가요. 아빠는 그 순간에 없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인간인지라 아빠 좀 좋아해 달라고 사다 준 것인데 그것들 보느라 아빠가 없어요. 아빠한테 엄마가 이제 아빠가 왔으니까 아빠한테 다녀오셨어요 해야지. 그러면 그걸 보면서 다녀오셨어요 해요. 그러면요, 참 이상한데 그 과자나 그 스티커에게도 질투를 하게 됩니다. 웃기죠? 쪼잔해 보여서, 무슨 사람도 아니고 물건 때문에 셈이 나나 싶어서 내색은 당연히 안 하지만 아이들이 스티커 말고 과자 말고 아빠를 봐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아버지이실까요? 홀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실까요?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랑받고 사랑 주기 위하여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확인 가운데 감히 우리를 초대하고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은요,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의 반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고 만들고 상상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일 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라는 위험한 확신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에, 그 크기가 한량 없으시기에, 그 생각을 가늠할 수 없기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지난 지금에도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은혜와 긍휼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저 목회자들을 통하여, 설교자들을 통하여, 리더들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을 때, 내 멋대로 단정 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그 계명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천대까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1계명과 함께 이 계명도 잘 지키고 있는지 영의 눈을 부릅뜨고 내 삶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만 주님을 배웁는 바른 믿음, 바른 공동체 속에 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계명 중 2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다른 형상을 만드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형상의 함정에 빠져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내 삶의 형상을 만들어주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면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형상에게 절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시야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믿고 따르는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